네, 오늘은 창세기 48장입니다. 48, 49, 50장 해서 창세기를 오늘 마치겠습니다. 창세기는 야곱의 축복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47장에서 저번 시간에 야곱은 파라오를 축복했습니다. 오늘 48장에서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게 되고 49장에서는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하게 됩니다. 즉, 이 세 번의 축복이 있게 되는데 이 세 번의 축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조금 있다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축복이 의미하는 것은 축복은 생명의 넘쳐 흐름입니다. 야곱은 다만 그 천연적인 생명이 파쇄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성한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고 조성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야곱의 축복에는 다만 인간적인 어떤 교훈이나 예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요소로 가득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도 어떤 과정을 거치죠.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무언가를 깨닫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다만 깨달음으로 끝나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만 깨달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어떤 환경이 올 때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 열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열므로 하나님의 요소,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존재 안으로, 내적 존재 안으로 흘러 들어와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안에 들어온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린 다른 이들을 축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예요. 그러므로 야곱은 이렇게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그 신성한 생명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우리 또한 야곱이어야 하는데 우린 반드시 이러한 인생의 많은 고난과 환경을 거침으로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이 파쇄되고 다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깨달음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라는 그 신성한 요소, 그 신성한 본성, 신성한 생명으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과 우리의 그 모든 눈빛,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하나님의 어떤 냄새, 하나님의 향기, 그 하나님의 요소가 있을 겁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우리로부터 하나님을 공급받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야곱의 축복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이 성숙한 이 생명은 축복으로 나타나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 이 47, 48, 49장에서 야곱의 축복이 있는 이유가 바로 야곱이 성숙함으로 이제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야곱이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조성된 그 생명이 이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 흘러나옴이 이제 축복으로 나타나는 거죠. 아멘. 자, 그러면 오늘 48장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보지는 않고요. 우리가 어떤 군데군데 중요한 구절만을 선택해서 보겠습니다. 자, 48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은 나이가 많았으므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다. 요셉이 아들들을 가까이 데려가자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입맞춤하고 그들을 끌어안았다. 자, 이스라엘, 야곱이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왕자 또는 하나님과 겨룬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변화의 과정을 거치고 또 하나님으로 재조성됨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됨으로 이제 이스라엘로서 이러한 사람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즉 신성한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나이가 많았으므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다. 이 말은 이제 육신적인 눈이 약하고 어두워졌단 말이죠. 그렇지만 영적인 눈은 더 밝아졌어요. 이제 축복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은 두 아들을 데려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끌어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끌어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고서 이스라엘에게 다가갔다. 자, 요셉의 두 아들이 누굴까요? 에브라임, 므낫세. 네, 에브라임 므낫세. 므낫세가 장자고요. 에브라임이 차자입니다. 둘째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장자인 므낫세를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했어요. 즉 제가 이제 이스라엘이라면 제 오른손 앞에 누가 있단 말이에요? 므낫세. 예, 내 오른손 앞에 므낫세가 있어요. 장자. 그리고 왼손 앞에는 누가 있죠?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갖다 놨어요. 요셉이. 그런데 이걸 어떻게 축복했느냐면 14절. 그런데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인데도 오른손을 내밀어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었고 므낫세는 큰 아들인데도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었다. 이스라엘은 통찰력 있게 그의 손을 얹었다. 막상 이제 두 아들을 이렇게 오른손 앞에는 장자인 므낫세, 왼손 앞에는 차자인 에브라임을 낳았지만 이스라엘은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했냐면 이렇게 손을 교차해서 어금 맞춰서 축복했단 말이죠. 자, 굉장히 만화 같은 장면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이렇게 교차하는 손의 축복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사람의 천연적인 관념과 하나님의 그 신성한 관념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자, 어떻게 다른가 하면, 사람의 천연적인 이 관념은 이제 세상적으로 뭔가 지위가 있고 높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념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낮고 천한 자에게 하나님의 그 신성한 생명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은 통찰력 있게 그의 손을 얹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이제 올바르게 지금 손을 얹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이제 통찰력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눈은 어두웠어요.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영적인 눈은 굉장히 밝았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과 시야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통찰력을 야곱은 어떻게 갖게 되냐면 인생에 있어서 많은 또 변화를 통해서 통찰력을 갖게 되었겠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에 의한 다룸과 그리고 신성한 생명으로 조성됨에 따라서 우리에게도 통찰력이 점점점 많아지게 돼요. 자,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숙의 표시입니다. 통찰력.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외적으로 사람을 보죠. 그 사람이 외적으로 세상적으로 높으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돈이 많거나 의사나 변호사나 부자거나 또는 교회 안에서는 장로나 동역자나 어떤 봉사자나 목사거나 하여튼 이러한 칭호를 가진 어떤 지위에 있으면 그 사람을 높다고 생각을 하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죠. 그게 통찰력입니다. 내적인 그 시야를 가지고 있어요. 성숙한 이는 내적으로 뭔가를 알아요.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본다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제사장 율법사들 복음서에 이제 바리새인들 보면은 그들은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겼죠.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성경을 아주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요한복음 보면. 즉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세리와 죄인들은 외적으로는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내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 그들과 잔치했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성한 말씀, 신성한 생명을 공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이 대제사장,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은 이 세상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타났죠, 사람으로. 근데 어떻게 못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하나님을 성전에서 이렇게 경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났을 때 그들은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다는 거죠. 그들에겐 통찰력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스라엘, 이제 우리가 점점점 생명 안에서 변화될 때 우리에게는 통찰력이 있게 돼요. 아멘. 네, 내적인 어떤 사람의 마음과 내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말하고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통찰력 있게 손을 얹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15절 계속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요셉을 축복하며 말하였다. 저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오늘까지 일생 동안 저를 목양하신 하나님, 온갖 악에서 야,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요셉을 축복하며 한 말이 뭐냐면 저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오늘까지 일생 동안 저를 목양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야곱은 일생 동안 그 쉽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자기 이제 집을 떠나서 라반의 집으로 가서 이제 내 아내와 12아들들, 또 디나의 그 사건, 이러한 많은 어떤 어려움을 겪었죠. 자, 이러한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의 목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오늘까지 일생 동안 저를 목양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다만 좋은 환경만이 하나님의 목양이 아니라 이런 환난과 고난과 많은 이 어려움도 하나님의 목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목양을 통해서 야곱은 이스라엘로 변화되었고, 이스라엘로서 이제 야곱은 성숙한 생명으로 이제 다른 이들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멘. 자, 우리가 넘어가기 전에 14의 1번 각주, 통찰력 있게 그의 손을 얹었다에 대한 각주를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혹은 그의 손을 갓에 찔러 얹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눈먼 채로 축복하였지만 야곱은 두 손자를 축복할 때 상당한 통찰력이 있었다. 비록 그의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그는 성숙하였고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였으므로 하나님의 뜻이 에브라임을 므낫세 위에 세우시는 것임에 관하여 영 안에서 분명하였다. 그러니까 야곱은 생명이 성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만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은 차자인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축복하고 그 장자인 므낫세를 왼손으로 축복한다라는 이러한 어떤 외적인 그 사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형이 동생을 섬긴다라는 어떤 원칙입니다. 지금 야곱이 축복을 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태어날 때, 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25장인가요? 이 25장이 아니라 몇 장이지? 그 야곱이 태어나는 장면이 25장 맞네. 자, 25장 23절. 이제 야곱, 그러니까 리브가의 태안에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있고 두 백성이 너의 태에서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네, 형이 동생을 섬긴다라는 원칙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교차한다는 말은 교차해서 축복했다. 근데 어떻게 축복했냐면 동생을 오른손으로 축복했다라는 말이죠. 그 말은
하나님의 그 축복, 그 신성한 생명은 낮은 대로 흐른다는 것을 의미해요. 동생에게 흐른다. 낮은 대로. 겸손한 대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높은 지위, 그리고 어떤 그런 걸 높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은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죠. 자, 마태복음 28장 7절 한번 볼까요? 또 빨리 가서 그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제자들에게 말하십시오. 보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십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그분을 뵙게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였습니다. 자, 이 장면 이제 주님이 죽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신 말인데, 이제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죽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갈릴리. 갈릴리로 간단 말이죠. 자, 그리고 10절도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알려주십시오.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볼 것입니다. 네, 갈릴리로 가라고 알려주십시오.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볼 것이다. 왜 주님은 갈릴리에서 이 제자들을 만나길 원했을까요? 자, 16절도 읽어볼까요? 11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네, 11제자가 갈릴리로 갔죠.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갈릴리라는 것이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갈릴리는 비천하고 멸시받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복음이 전파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원칙입니다. 신성한 생명은 낮은 데로 흘러요. 자,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지위를 탐내서는 안 돼요. 세상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장로가 되려고 한다거나 동력자가 되려고 한다거나 봉사자가 되려고 한다거나 그런 명칭을 좋아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 하나님의 어떤 복음, 신성한 생명의 원칙에 반대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높은 지위나 그러한 것들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것이 세상 사람들, 종교적인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추구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추구하지 말고 다만 주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멘. 낮은 데 쳐야 돼요. 다만 형제로서 만족해야 되고 형제라는 이 단어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다만 형제죠. 예, 교회 안에 지위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지금 그 이스라엘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을 할 때 이렇게 어금 맞춰서 교차해서 이제 가세질러 이렇게 축복을 한 것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자, 신성한 생명의 축복은 낮은 데로 흐른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말씀 하나 더 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마찬가지로 청년들은 연장한 이들에게 복종하고 모두가 서로를 향해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 매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이들을 대적하시나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 매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이들을 대적하신다고 말하죠. 겸손한 이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경을 주시는 주된 이유는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한 거예요. 타락한 사람의 그 특징이 바로 교만이죠. 그 루시퍼, 그러니까 사탄이 왜 사탄이 됐냐 하면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보좌에 앉으려고 했죠. 그러니까 교만했기 때문에 사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겁니다. 자, 이 사탄이 지금 타락한 이들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하고 그 종교적이고 세상적인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높아지길 원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아무 어떤 지위나 그러한 것이 없다가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좀 진리를 알고 또 뭔가 교회 안에 많은 어떤 일을 하면 높아지기가 쉽죠.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아멘. 네, 6절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해지도록 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권능의 손. 이 권능의 손은 환경입니다.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떤 환경 가운데 일생을 두었죠. 그러므로 이것이 이제 권능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임한 거예요. 야곱에게. 그러므로 야곱을 낮춘 겁니다. 겸손해지도록. 그래서 야곱은 그 탈취하는 손, 그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잖아요. 자, 이것이 탈취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이 손이 이제 다른 이들을 축복하는 손이 되었어요.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신성한 생명을 공급하는 그러한 손이 된 겁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서 겸손해짐으로. 그럴 때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네. 아멘.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6의 2번 각주 읽어볼까요?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복종하는 것, 곧 기꺼이 낮아지는 것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길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우리를 높이실 수 있는 입지를 얻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그분의 낮추시는 손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낮아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실 때에 그분의 높이시는 손으로 말미암아 높아지기 위해 필요한 필수 조건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분의 낮추시는 손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낮아지는 것은 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예를 들어 이제 요셉이 지하 감옥에 10년, 12년 정도 있었습니다. 지하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요셉은. 그 기간 동안은 바로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예요.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이 임했을 때죠. 그 기간 동안 우리는 기꺼이 낮아져야 한단 말이죠. 아멘.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나 어떤 어려움이 올 때 기꺼이 낮아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공급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다만 많은 어떤 교리와 지식이 전달되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어떤 지위에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봉사자든 어떤 칭호를 가졌든 그런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를 통하여 신성한 생명이 성도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전달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더더욱 깨닫게 돼요. 아멘.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내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나의 명철과 똑똑함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성경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럴 때 다른 이들에게 진정으로 그 신성한 생명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그럴 때 다른 이들이 정말 살아나요. 우리의 어떤 표정만 봐도 살아나고 기뻐하게 돼요. 그렇지만 어떤 이들은 표정만 봐도 죽죠. 그 종교적인 그 얼굴 때문에 그 근엄하고 막 무게를 잡는 뭔가 된 것 같은 그런 얼굴, 그런 표정으로 인하여 오히려 죽게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성숙한 사람은 아무 말을 안 하고 표정만 봐도 너무 기뻐요. 너무 공급을 받죠. 우리는 이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네, 다시 넘어와서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넘어와서.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거절하며 말하였다.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백성을 이루고 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크게 되고
그의 씨가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 예,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뭘 안단 말이죠? 누가 동생인지 누가 형인지 안단 말이죠. 알지만 그렇게 가세질러, 즉 교차하여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축복했단 말이죠. 예, 요셉의 염려와는 달리 야곱은 제대로 통찰력 있게 축복을 한 겁니다. 자,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자랄 때 우리는 통찰력 있게 사람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적으로 알게 되죠. 그러한 통찰력을 가질 때 우리는 누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누가 그 생명을 갈망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되고 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누구를 방문해야 할지 네, 언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명을 공급해야 할지를 알게 돼요. 이게 바로 통찰력입니다. 통찰력. 통찰력은 다만 성경에 지식이 많다고 해서 통찰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세상적인 많은 지식이 있다고 생기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많은 어떤 고난과 어떤 환경이 또한 있어야 되고 그런 환경 가운데서 주님께 우리의 내적 존재를 정말 열어야 돼요. 아멘. 예. 다만 오 주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 주여 저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를 목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저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존재를 열고 간단하게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을 내적으로 접촉하게 됩니다. 네, 그럴 때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내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런 통찰력이 생기게 되죠. 아멘. 자, 그러면 19절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 49장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9장 1절 읽어볼까요?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말하였다. 너희는 함께 모여라. 마지막 날들에 너희에게 일어날 일을 내가 말해주겠다. 네. 자, 이제 야곱이 12아들들을 이제 다 불러 모아놓고 축복을 이제 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8장에서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을 축복했고요. 이제 49장에서 12아들들 축복하는데 각주를 먼저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회 1번 각주.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을 놓고 축복하며 한 예언은 그가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성숙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더욱 분명한 표시이다. 하나님으로 조성된 사람인 야곱은 하나님으로 적셔진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그가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고 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네, 그 하나님으로 조성되었어요. 야곱은. 그러니까 다만 야곱이 하는 이 축복의 말들은 교훈적인 말이 아니에요. 이 축복의 말들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그 요소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으로 재조성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환경을 통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깨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요소가 우리에게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존재를 하나님께 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존재의 그 강팍한 천연적인 그 환도뼈, 엉덩이뼈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천연적인 그의 똑똑함과 그의 명철과 그의 지혜를 여전히 신뢰하고 좋아해요. 그래서 다른 이들을 만날 때, 뭐 가족을 만나든 친척을 만나든 교회 지체를 만날 때 그의 그 세상에서 배운 어떤 지혜라든지 또는 성경에서 배운 어떤 지혜, 지식 이러한 것들을 다만 말할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요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신성한 생명으로 우리가 자랐다면 이 사람은 점점점 세상적인 말이나 자기로부터 나온 어떤 지혜로운 말을 이제 점점점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왜? 아무 가치가 없으니까. 다만 어떤 사람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세상적인 교훈.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러한 말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다만 하나님을 알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을 다만 공급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가치 있고 이것만이 효력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생명 안에서 자란 사람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뭔가 세상적인 교훈, 자기가 깨달은 어떤 것들을 말하기 좋아해요. 많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야곱은 이제 그러한 모든 말들이 제해지고요. 하나님으로 조성된 그런 축복의 말로 가득하게 돼요. 야곱의 말년에. 우리도 그렇게 돼야 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똑똑하든, 얼마나 많은 세상의 지혜와 어떤 것을 알고 있든 간에, 그러한 것이 더 이상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돼요. 다만 하나님을 관심해야 합니다. 아멘. 다만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공급하려는 그 마음으로 가득해야 돼요. 아멘. 예, 다만 뭘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네, 내가 똑똑한 걸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예. 자,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으로 조성된 사람이었어요. 자, 계속 읽어볼까요? 야곱의 12아들은 결국 이스라엘 집의 12지파가 되는데 이것은 모든 믿는 이로 구성된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예표이다. 자, 이 12아들들이 결국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죠. 그 아들들이 막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출애굽기, 다음 책인 출애굽기에서 12지파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결국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12지파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지금 이스라엘 12아들들에게 축복을 하잖아요. 자, 이것은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창세기는 이렇게 축복으로 끝이 나지만 출애굽기는 성막이 건축됨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는 곧 하나님의 집을 예표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집은 출애굽기에서 성막으로 지금 묘사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성막이 신약에서는 교회를 예표하는 겁니다. 교회가 곧 우리죠. 믿는 이들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야곱의 축복은 바로 신성한 생명의 흘러 넘침이잖아요. 신성한 생명이 이스라엘 12아들들에게 흘러 넘침으로 그들에게 전달되고 공급됨으로 이 이스라엘 12아들들은, 즉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된다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느냐 하면 이 축복의 말로 조성돼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조성되고 가득 채워져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 그 성막으로, 즉 하나님의 집인 그 교회로 건축되는 겁니다. 아멘. 굉장히 이제 놀라운 그림인데, 출애굽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보겠지만은 이제 성막이라는 하나의 어떤 그림이 나오는 거죠. 출애굽기는 텔레비전이에요. 하늘에 속한 텔레비전입니다. 출애굽기는 아주 놀라운 그림으로 영적인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결말이 이제 성막으로 끝이 나게 되는데, 이 성막이 바로 하나님의 그 갈망인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것이 결국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돼요. 자, 우리 새 예루살렘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1장 12절과 14절을 볼게요. 21장 12절. 12절.
그 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 12문이 있었습니다. 그 문들에는 12천사가 있었으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12문이 있죠. 이게 예루살렘 이제 구조가 이렇게 나오는데 12문이 있어요. 근데 12문에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14절을 볼까요? 그 성의 성벽에는 12기초가 있는데 기초들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었습니다. 네. 그 성벽의 기초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2절에서 그 예루살렘의 문들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있고 그 14절에 있는 성벽의 기초에는 신약의 12사도의 이름이 있어요. 그 말은 이 새 예루살렘은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의 믿는 이들로 구성된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에요. 아멘. 네. 자, 다시 이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시내 산이죠. 시나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 받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뭐죠? 십계명이죠.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과 성막의 식양이에요. 그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성막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두 가지를 줬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십계명으로 조성되어질 때 이들이 곧 하나님의 집인 성막으로 건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성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죠. 신약에서. 요한복음 1장 보면 태초에 말씀께서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조성될 때,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제가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을 이제 반복해서 여러 번 했는데 이것이 이제 성경의 어떤 결론이에요. 네, 성경의 결론이 이제 49장에서는 이제 축복, 야곱의 축복을 통해 이스라엘 12지파가 12아들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성되고 가득 채워져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된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입니다. 아멘. 자, 그럼 계속해서 2절을 읽어볼까요? 야곱의 아들들아 모여서 들어라.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의 말에 주의를 기울여라. 자, 여기서 이제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의 말이라고 합니다. 야곱의 말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그 말은 변화되고 성숙한 사람인 이스라엘입니다. 변화되고 성숙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재조성된 사람으로부터 이제 축복의 말이 나온단 말이죠. 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의 이 말함,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말함이 우리의 어떤 성숙의 정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 말년, 이스라엘의 이 말년에는 하나님의 요소로 가득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축복의 말로 가득해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이러한 예언이 있는 이 축복의 말의 어떤 내용을 보면은요, 야곱은 그 12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그 특징들과 그 상태, 또 영적인 어떤 상태라고도 할 수 있고,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특징과 어떤 생명의 정도와 그 상태를 따라서
축복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그 신약에 보면 바울이 그 서신서를 쓸 때요. 그 로마서를 한번 볼까요? 로마서 제일 마지막 장을 보면은 지금 야곱 12아들을 축복한 것과 유사해요. 일치합니다. 뭐가 일치하느냐면 로마서 16장을 보면 여기에 수많은 성도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어요. 16장 1절을 볼까요? 1절부터. 내가 갱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여집사인 우리의 자매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네, 추천하죠. 베베 이름이 나왔고 3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예, 브리스가 아굴라 또 나오고요. 그리고 5절. 또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예, 에베네도 나오고 6절에 마리아, 7절에 안드로니고, 유니아, 그 다음 8절에 암블리아, 9절에 우르바노, 그 다음 스다구, 10절에 아벨레, 아리스도 불로의 집안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언급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어떤 특징과 그 헌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족 관계도 막 언급해요. 누구의 친척이다 이런 말도.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로마에 방문을 했잖아요. 로마에 방문을 하고 여기서 이제 머물면서 성도들과 참으로 섞였어요. 다만 집회만 하고 온 게 아니라. 우리는 어느 지방에 가서 집회만 하고 메시지만 전하고 올 수 있어요. 그건 섞임이 아니에요. 진정한 섞임은 바울 같아야 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알고 있어요. 왜? 관심했기 때문에.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관심하고 목양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몸을 건축할 수 있어요. 우리의 교회 생활이 다만 집회 생활이 되어서는 안 돼요. 몸의 생활이어야 합니다.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는 잘 알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와 또 그들의 어떤 상황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도 초대하고 방문하기도 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되겠죠. 교회 생활 안에서. 그래서 많은 경우 잘 몰라요. 주일 집회만 가죠. 그냥. 집회 끝나고 그냥 집에 오죠. 그게 무슨 교회 생활이에요. 이 집회 생활이지. 그리고 또 뭐죠? 그 집회, 주일 집회 오면은 통계를 냅니다. 통계. 몇 명이 참석했고 이런 것들. 통계를 왜 내요? 통계를 내는 목적이 뭐죠? 보고하려고 내나요? 어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관심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통계만 내요. 즉 누가 안 온지를 몰라요. 잘. 안다 하더라도 방문하지도 않고 전화하지도 않고 관심이 별로 없죠. 이런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몸이 건축될까요? 우리가 헌금은 잘할지 모르지만 성도들이 누가 가난한지 누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지는 또 모를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종교 생활이죠. 종교 생활. 그렇다면 우리는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헌금을 내는 것, 뭐 교회 안에 봉사하고 집에 참석하는 것, 이러한 것이 다 외적이고 형식적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른다면 우리가. 교회라는 건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다 가족이잖아요. 로마서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많은 이름을 언급했고, 또 보면은 골로새서를 볼까요?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도 마지막 장을 봐요. 16장 보면 여기도 여러 명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네, 16장 어딨죠? 자, 16장 15절 볼까요? 형제님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의 첫 열매이며 또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해 왔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네, 스데바나의 가정은
하고 성도 섬기는 헌신해 왔다 이렇게 말하고 또 17절을 보면 나는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와 있는 것을 기뻐합니다. 네, 여기 세 명의 이름이 언급됐죠. 예, 스데바나, 부드나도, 또 아가이고 이름이 어렵네. 하여튼 그리고 19절에서도 또 아굴라 브리스가 이름을 언급했고요. 그리고 또 골로새서를 보세요. 골로새서 마지막 4장에서도 또 수많은 사람의 이름을 언급해요. 골로새서 마지막 장 4장 7절 한번 볼까요? 두기고가 나의 모든 사정을 여러분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사역자요, 주님 안에서 함께 노예가 된 사람입니다. 네, 두기고. 그 다음 9절에 오네시모와 함께 보냅니다. 오네시모. 10절에 아리스다고, 마가, 11절에 유스도, 12절에 에바브라, 14절에 누가, 그리고 데마. 이런 많은 사람, 17절에 아키뽀, 이런 많은 사람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해요. 그들의 특징과 어떤 헌신과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죠. 골로새 마지막 이 장에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울은 참으로 몸을 관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다만 메시지만 전하러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로 성도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과 참으로 섞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러한 서신을 받았을 때 그들은 이 바울의 이 서신을 보고 공감을 한 거예요. 왜? 정말 바울은 이들과 섞여 있기 때문에. 이들도 바울을 알고 바울도 이들을 알았어요.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고 에베소 교회도 3년인가를 머물렀잖아요. 많은 교회에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머무르면서 바울은 장막 짓는 어떤 일을 하며 돈을 벌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지냈던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바울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이런 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그 성도들을 관심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사역자가 어디에 있죠?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정말 우리는 바울 같은 이러한 사역을 해야 돼요. 아멘. 사역자라고 불리기를 좋아하지 말고 참다운 사역을 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에서도 이제 야곱이 자기 12아들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절 읽어볼까요? 루벤아, 너는 나의 맏아들이며 나의 힘이고 나의 정력의 첫 열매이다. 너는 위엄이 으뜸이고 능력도 으뜸이다. 네, 계속. 그러나 내가 물처럼 끓어올라 으뜸이 되지는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 그것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자, 르벤은 야곱의 첫째 아들이에요. 맏아들입니다. 그런데 르벤이 지금 야곱의 그 첩 빌하와 잠자리를 했어요. 야곱의 첩 빌하와 잠자리를 함으로 르벤은 그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4의 1번 각 좀 읽어볼까요? 르우벤은 장자권을 받을 으뜸의 위치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권을 잃어버렸고 죽거나 수가 크게 줄어들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가 되어야 한다. 네. 그러니까 이 정욕의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5절 읽어볼까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간이며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이다. 네, 여기까지 보면 시므온과 레위를 함께 묶어놨죠. 왜냐하면 창세기 34장에 보면 디나가 그 하몰의 아들인 세겜에 의해서 더럽힘을 당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그 사람들, 남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싹 다 죽여버렸죠. 시므온과 레위 가가지고 그 할례 받으라고 해놓고는 할례 받아서 아파할 때 그 성에 기습해가지고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모든 그 성에 있는 걸 다 약탈해버렸습니다.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야곱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성질이 어떤 뭐지 폭력적인 성질, 누군가를 죽이는 그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시몬과 레위 둘 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묶어놨습니다. 따로따로 안 하고. 이제 그런데 레위는 이제 회복이 돼요. 그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그 시나이산에 올라가는 동안에 그 뭐죠? 금으로 그 우상을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우상을. 그럴 때 여호와께 속한 자는 나오라 했는데 이제 레위가 나와가지고 그 형제들과 친구들과 친척을 다 죽이죠. 레위가. 그러니까 시므온이 아니라 이제 레위 지파가 나와서 그 우상 숭배한 이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이제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돼요.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시몬과 레위가 창세기 34장에서 하몰과 이제 세겜과 그 사람들 다 죽이는 것은 쉬워요. 왜? 그들의 기질이 어떤 죽이는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폭력적인. 그렇지만 형제를 죽이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절대적이어야 돼요. 그 복음서에 보면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해도, 그리고 나보다 자기 아들, 딸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는 우리의 가족이든 형제든 이제 그러한 것들을 고려하지 말고 주님을 먼저 우리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예요. 레위는 하나님께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그 형제들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레위는 제사장 지파가 된 겁니다. 아멘. 그렇지만 이제 시므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천연적인 애정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내 형제, 친척, 내 식구들을 죽이냐 이렇게 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천연적인 애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익을 먼저 관심해야 합니다. 아멘. 네. 자, 여기 5의 1번 각주를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잔인하였기 때문에 야곱에게서 축복을 받지 못하였다. 오히려 야곱은 그들이 자신들의 기질에 따라 잔인하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흩어지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나중에 레위는 새롭게 되고 변화된 방식으로 그의 기질을 사용하여 금송아지에 겸배한 이들을 살해하였다. 이렇게 레위는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적이고 필사적이며 신실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림과 둠밈을 지닌 제사장이 되는 축복을 받았다. 여기 나오죠. 이제 레위는 새롭게 되고 변화된 방식으로 그의 그 폭력적인 기질을 사용했단 말이죠. 그래서 금송아지의 경배한 이들을 살해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이렇게 레위는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적이고 필사적이며 신실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림과 둠밈을 지닌 제사장이 되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다야,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하리니 너의 손은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며 너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을 할 것이다. 네. 자, 계속 읽어보면 유다는 젊은 사자, 내 아들아, 너는 먹잇감의 일부를 가지고 올라갔다. 그는 엎드리고 누운 것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건드리랴. 계속. 왕의 지휘봉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으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으리니 실로께서 오실 때까지 그러할 것이며 백성들이 그분께 순종할 것이다. 자, 여기서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표, 12아들 중에 예수 예표가 3명이 있는데 첫 번째가 유다예요. 그리고 요셉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이에요. 유다, 요셉, 베냐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이때 이제 유다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 그 요한계시록 5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자 장로들 중에 하나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7 봉인을 뗄 수 있습니다. 네.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거죠. 그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 다윗의 뿌리도 이제 예수님을 다윗의 뿌리라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의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유다의 후손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로부터 이제 다윗이 태어나게 돼요. 그 다윗으로부터 쭉 해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계보를 한번 잠깐 3절 볼까요? 1장 3절.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이 람을 낳고. 자, 그러니까 이제 2절을 보면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말했죠. 그 야곱 12아들 중에서 유다만 이름이 있죠, 여기 지금.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가 이제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유다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12아들 중에서 유다의 후손으로 쭉 해서 예수님 태어나는데 6절을 볼래요? 이새가 다윗 왕을 낳았다. 네, 이새가 다윗 왕을 낳았죠. 그쪽에서 이제 다윗이 태어나고 유다로부터 다윗이 태어나고 결국 이제 16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아들들 중에서 유다의 후손이에요. 이해가죠? 유다로부터 이제 쭉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사자가 이제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천국의 왕이시죠. 승리하는 사자란 말이에요, 주님이. 아멘. 사탄으로부터 이제 승리를 거두죠. 자, 9의 1번 각주 이제 돌아와서 읽어보면 젊은 사자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여기에서 시적으로 젊은 사자에 비유되는 유다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자, 곧 최종적인 이기는 이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네, 그리스도의 예표란 말이죠. 최종적인 이기는 이신 그리스도의 예표, 사자로 지금 여기에 상징되어져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야곱, 이스라엘의 축복의 말들을 보면 이게 시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지만 사실상 이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축복의 말들은 시의 형태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상징과 비유가 아주 많아요. 뭐 젊은 사자, 막 숫사자, 암사자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이것이 이제 하나의 비유입니다. 비유. 그래서 주님을 이렇게 사자로 이렇게 표현했다는 말이죠. 사탄을 이기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적인 표현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제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는 해석을 잘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다음 9의 2번 각주가 엎드리고 누운 것이 숫사자 같고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젊은 사자의 생기와 힘은 싸우기 위한 것이며 먹잇감을 잡기 위한 것이다. 사자가 먹잇감을 쫓을 때에는 산에 있는 거처에서 내려오지만 먹잇감을 잡은 후에는 그 먹이를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 먹어치운다. 먹이를 다 먹은 후에 사자는 엎드려서 즉 들어 누워서 만족하며 휴식한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원수들에게 승리하신 것과 그분께서 승리하신 결과 승천 안에서 만족하시고 안식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네, 주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했어요. 사탄에게 승리해서 사탄이 사로잡은 그 포로들을 다시 사로잡아서 이제 승천했죠. 사로잡아서 올라갔고 이 사람들을 교회에게 어떤 은사로 줍니다. 이게 이제 에베소 4장 8절에 잠깐 볼까요? 에베소서 4장 8절. 자, 그러한 이제 주 예수님의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해놨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이들을 포로로 이끌어 가셨다가 사람들에게 은사들로 주셨습니다. 네,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 이 승천을 말해요. 주 예수님의 승천. 이제 죽고 부활하여 승천했죠.
승천하실 때 사로잡힌 이들을 포로로 이끌어 가셨다가 이제 믿는 이들이에요, 우리. 이제 우리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었지만 주님은 죽고 부활함으로 우리를 사로잡아서 올라갔다가 사람들에게 은사들로 교회에게 이제 은사로 주셨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을 제가 이제 에베소서를 할 때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은사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사도, 뭐 신원자, 복음 전파자, 목자, 교사 이러한 기능을 이제 발휘하게 되죠. 그러므로 이들을 통하여 이제 교회가 이제 건축된다, 이제 이 말이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자, 9의 3번 각주 암사자에 대한 각주도 읽어볼까요? 암사자는 새끼 사자들을 낳는다. 그리스도는 싸우는 사자이시고 안식하는 사자이실 뿐만 아니라 새끼를 낳는 암사자이시다. 그분은 새끼 사자들인 많은 이기는 이들을 낳으시는 분이시다. 네, 우리가 바로 새끼 사자들이에요. 이기는 이들이죠. 우리는 이기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자처럼 아주 강해야 돼요. 아멘. 네, 사탄과 죄와 세상을 이겨야 되죠. 자, 그 다음 9의 4번 각주 누가 그를 건드리랴. 그 누구도 감히 유다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안에서 그분의 무시무시한 능력이 모든 것을 정복하였다는 것을 상징한다. 할렐루야. 아멘. 예, 누가 그리스도를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건드리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분의 능력이 무시무시하다 이 말이죠. 모든 것을 정복하는 능력을 가졌단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네, 10의 1번 각주 왕의 지휘봉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승리는 왕국을 가져온다. 왕국을 상징하는 왕의 지휘봉은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왕의 권위를 가리킨다. 왕의 지휘봉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왕권이 결코 그리스도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아멘. 그분에게 왕의 권위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 10의 2번 각주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으리니. 발 사이라는 말은 씨 혹은 자손을 나타내는 시적인 표현이다. 이것은 유다의 후손 가운데에서 항상 왕이 나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왕이신 그리스도는 유다의 후손이시다. 네. 자, 그 다음에 실로라는 말에 대한 각주 볼까요? 10의 3번. 화평을 가져오는 이라는 뜻이다. 네, 실로가 뭔 뜻이라고요? 화평을 가져오는 이. 네,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을 가져오는 이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오실 때 화평의 왕으로서 온 땅에 화평을 가져오신다는 것을 나타낸다. 네. 자, 그 다음 11절도 읽어볼까요? 계속해서 유다입니다. 유다는 새끼 나귀를 포도나무에 어린 나귀를 좋은 포도나무에 메고 그의 옷을 포도주에 그의 겉옷을 포도의 피에 빤다. 계속. 그의 눈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붉으며 그의 이는 저주로 말미암아 희다. 네, 지금 11, 12절이 이제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이 이제 시적인 표현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성경의 지식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체험이 필요해요. 언제나 성경의 해석은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반드시 우리의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지만 합당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자, 11의 1번 새끼 나귀를 포도나무에 대한 각주를 볼까요? 새끼 나귀나 나귀는 교통수단으로 사용된 동물이다. 나귀를 매는 것은 여행이 끝났고 목적지에 도착하였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절에서 포도나무는 생명이 가득하신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네, 그러니까 나귀는 우리가 타고 다니잖아요. 여행을 할 때 이제 교통수단으로 사용했는데 나귀를 맸다는 것은 이제 여행이 끝나고 목적지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포도나무에 왜 이걸 맸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포도나무가 뭘 상징한다고요?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이 가득하신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말이에요. 포도나무가. 그다음 우리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타고난 생명 안에서의 노력이 끝나고 그리스도, 곧 생명의 근원이신 살아계신 분 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상징한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시고 왕국을 얻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누림과 안식과 만족을 위한 풍성한 포도나무가 되신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고 이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한단 말입니다. 아멘. 그 다음 11의 2번 옷을 포도주에 각주. 옷은 매일의 생활에서 우리의 행위를 상징하고 포도주는 생명을 상징한다. 네, 옷은 우리의 행위, 매일의 어떤 행위를 말하고 포도주는 신성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옷을 포도주에 빨고 우리의 겉옷을 포도의 피에 빠는 것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매일의 행함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을 누림이 가득한 것을 상징한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을 누림이 가득한 것을 상징한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성한 생명을 누림으로 우리의 일상의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 신성한 생명에 의해서 산다는 말입니다. 이 포도주가 이제 신성한 생명을 상징하니까. 그래서 이 옷을 포도주에 이제 빤다는 것은 신성한 생명으로 우리가 완전히 적셔진 그러한 생활을 한단 말이죠. 아멘. 자, 그 다음에 12절에 그의 눈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이제 붉으며에 대한 각주를 볼까요? 11번. 혹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검으며 눈이 포도주로 말미암아 붉은 것과 이가 젖으로 말미암아 흰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을 상징한다. 이는 입 안으로 음식물을 받아들이는 기능과 말할 때 소리내는 것을 돕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말하자면 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기능과 그분의 말씀을 말해내는 기능이 정상이고 건강하여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 눈이 포도주로 말미암아 붉다. 포도주가 이제 신성한 생명을 상징한다고 말했는데 눈이 이제 붉다는 것은 이 신성한 생명에 의해서 눈이 이제 붉어졌다. 이 말이 여기서 해석하기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제 변화되었다는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눈이. 그 다음에 이가 저주로 말하면 희다라는 것은 이 이라는 것이 이제 두 가지 기능이죠. 음식을 이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말하는 거죠. 입은 먹고 말하는 거잖아요. 입이. 그래서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소화하는 그 기능을 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말해내는 그러한 어떤 기능이 이제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총 4사람을 봤죠.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봤는데 자, 이 4사람의 특징을 제가 말을 해보면 르벤과 유다는 정욕이 있었어요. 르벤은 그 아버지 야곱의 첫 빌하를 취했어요. 마찬가지로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는 자기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돼요. 며느리와의 관계. 그래서 이 둘 다 어떤 정욕에 있어서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는 어떤 분노입니다. 분노로 인해서 다 죽여버렸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이제 죄의 특징, 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분노와 정욕입니다. 분노와 정욕이 없으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의 가장 큰 두 가지 특징이 바로 화내는 것, 분노하는 것. 이것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분노를. 그리고 정욕으로 가득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죄의 특징이에요. 지금 이 4사람. 그래서 지금 그 유다까지는 야곱이 낳은 순서대로 나왔습니다. 지금 첫째가 르벤, 둘째 시므온, 셋째가 레위, 넷째가 유다예요. 그런데 13절을 보면 이제 스불론이 나와요. 이제 스불론은 5번째 아들이 아니에요. 5번째는 단입니다. 단.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제 스불론이 먼저 나왔죠. 자, 이것은 야곱이
이제 낳은 아들들의 순서로 이게 축복이 배열된 게 아니에요. 자,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재배열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이 네 아들은 뭔가 그 어떤 죄에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누구냐 하면은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요셉과 베냐민은 뭐 11번째, 12번째 똑바로 돼 있죠. 어쨌든 요셉과 베냐민으로 끝이 나요, 축복이. 자, 이것은 우리가 죄인으로 시작했다가 요셉과 베냐민, 하나님의 영원한 우주적인 축복과 그 영원한 거처로 우리가 완결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멘. 네, 우리는 죄인이었죠. 루벤처럼. 시므온과 레위처럼. 유다처럼. 죄인이었어요. 분노와 정욕으로 가득한 죄인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믿고 우리는 점점 변화되었고 생명이 성숙했죠. 성숙함으로 우리는 요셉과 베냐민이 되는 거예요. 놀랍죠? 아멘. 네, 이렇게 지금 그러한 의미로 이것이 이제 배열이 되어 있어요. 자, 그다음 이제 스불론을 한번 볼까요? 13절에 있는 스불론. 스불론은 바닷가에 거주할 것이다. 그는 배가 드나드는 바닷가가 될 것이고 그의 지경은 시도네까지 이를 것이다. 네, 스불론은 이제 바닷가, 배가 드나드는 바닷가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각주 먼저 읽어보고 설명을 하면 13의 1번 각주 읽어볼까요? 유다에 관한 예언은 복음의 내용들을 묘사한다. 스불론에 관한 야곱의 예언은 복음 전파에 대한 그림이다. 스불론은 갈릴리의 한 지역이었으며 주 예수님께서 왕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었다. 그곳은 배가 드나드는 바닷가, 곧 항구였다. 네, 스불론이 이제 갈릴리의 한 지역인데 여기가 이제 바닷가라는 거죠. 항구라는 겁니다. 계속. 고대의 배는 화물을 싣고서 바람의 힘으로 항구를 떠나 항해하였다. 이것은 갈릴리의 전파자들이 하늘에 속한 바람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것을 묘사한다. 네, 갈릴리의 전파자들이 하늘에 속한 바람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것을 묘사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스불론. 자, 신명기 33장 18절을 볼까요? 3장 18절. 그가 스불론을 두고 말하였다. 스불론이여, 그대는 나가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이사가리여. 여기까지. 스불론이여, 그대는 나가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자, 나가는 것. 이제 복음 전파를 위해 온 땅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18의 1번 각주 읽어보면 나가는 것. 이렇게 나가는 것은 주님께서 사도들을 보내실 때에 이루어졌다. 민족들을 제자로 삼기 위해 보내어진 대부분의 사도들은 갈릴리 지역의 스불론 출신이었다. 네, 그 12제자들이 주로 갈릴리 지역의 스불론 출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 12제자들을 통하여 이제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아멘. 스불론이여, 그대는 나가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아멘. 우리도 나가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아멘. 근데 이 복음을 들고 온 땅으로 나가야죠. 온 땅으로 나가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사도들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이 다 사도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사도들이 바로 우리를 대표하는 거죠. 우리 사도들처럼 온 땅으로 나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네,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다시 돌아와서. 자, 그래서 지금 방금 이제 신명기 43장 했는데 이제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모세도 지금 이스라엘 그 12지파를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33장과 이렇게 좀 번갈아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또 이제 스불론이 나오지만 그 신명기 33장에도 이제 스불론하고
그 자식들이 나오죠. 아들들이. 자, 그래서 스불론을 했고요. 그 다음에, 14절을 읽어볼까요? 이사갈은 힘센 낙이 양 우리들 사이에 엎드려 있다. 계속. 그는 좋은 안식처와 아름다운 땅을 보고서 어깨를 낮추어 짐을 졌으며 곡물을 바치기 위해 노력하는 일꾼이 되었다. 예. 자, 이제 순서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르벤, 시므온, 레위, 이제 죄인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유다도 물론 죄인이지만, 여기서는 지금 유다가, 이 축복에서는 유다가 그런 죄인으로 나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이제 사자로 나오잖아요.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복음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우리 아까 읽었죠. 13회 1번 각주 할 때 유다에 관한 예언은 복음의 내용들을 묘사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이제 유다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었단 말이죠. 이렇게 사자로서 주님께서 이기시고 왕이시고 막 이런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그리고 13절 이제 스불론 이제 이 복음을 듣고 온 땅으로 나가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온 땅으로. 그럴 때 이사갈이 나옵니다. 이제 이사갈은 이제 교회 생활 안에서 안식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4의 1번 각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힘센 나귀는 타고난 사람을, 엎드려 있는 것은 만족하여 안식하는 것을, 양 우리들은 교파들과 그리고 율법의 기초를 두고 있는 다양한 종교들을 상징한다. 이 절의 시적 표현은 복음 전파의 결과인 참다운 교회 생활을 묘사하는데, 이러한 교회 생활은 타고난 사람이 종교적인 양 우리들 사이에서 밖에서 만족하여 안식하는 생활이다. 네, 여기까지 보면은 복음 전파의 결과가 뭐냐면 교회 생활이죠.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데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만족하고 안식하는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사갈이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갈 보니까 15절에 좋은 안식처와 아름다운 땅을 보고서 어깨를 낮추어 짐을 졌으며 라고 나오고, 그리고 15에 1번 각주 먼저 보면 아름다운 땅 15의 1번. 땅은 믿는 이들이 교회 생활 안에서 누리는 풀밭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네, 땅은 이제 풀밭이신 그리스도. 풀밭이신 그리스도를 누린단 말이죠.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자, 그리고 곡물을 바치기 위해 노력하는 일꾼에 대한 각주 15의 2번 각주 보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두 번째 무리는 복음을 묘사한다. 이 복음은 유다로 상징되었으며 사복음서에서 이루어졌다. 복음 전파는 스불론으로 상징되었고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졌다. 네. 그러니까 복음은 유다로 상징됐는데 이제 사복음서에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사복음서. 그리고 이제 스불론이 이제 사도행전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스불론이 사도행전.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리고 이사갈은 이제 교회 생활인데 이것은 이제 신약의 나머지 책들. 네, 서신서들을 말하는 거고요. 예, 여기까지 보면 이제 교회 생활은 이사갈로 상징되었으며 신약의 나머지 책들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나옵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자, 그 다음에 15의 3번. 노역하는 일꾼에 대한 각주. 노역하는 일꾼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한다. 이 일꾼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을 상징하는데 몸 안에서 지체들의 봉사는 머리께서 시키신 것이다. 그러한 봉사는 결국 주인께서 만족하시도록 주인께 바치는 곡물이 된다. 네, 우리의 이제 교회 생활 안에서의 봉사, 지체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이러한 봉사는 결국 주인께서 만족하시도록 주인께 바치는 곡물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받아들이신단 말이죠, 우리의 봉사를. 네, 그 다음에 16절 다한으로 넘어가면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로서 자기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 계속. 단은 길가의 뱀이요 길 위에 독사일 것이다. 그가 말 발꿈치를 물어 말 탄 사람이 뒤로 떨어질 것이다. 오 여호와님, 제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려왔습니다. 네, 자 이제 다한인데 이제 성경에서 이제 다한은 어떤 변절을 상징합니다. 여기 17의 1번 각주를 제가 한 부분을 읽어보면은
다한은 승리를 거두고 성공한 후에 뱀, 곧 독사가 되어 개인적이고 독립적으로 교만하게 행동하였으며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에 다한의 성 안에 우상과 분열적인 경배 중심을 세우고 고용된 제사장들을 임명하였다라고 합니다. 이제 사사기 18장에 이제 이 말이 나오고요. 다한은 뱀이었으며 말 발꿈치를 물어 말에 탄 사람을 뒤로 떨어지게 하였는데 이것은 다한이 가져온 변절이 이스라엘 민족의 큰 걸림돌이 된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한은 어떤 변절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갈에서 즉 교회 생활 안에서 안식과 만족을 누리지만 또 이제 교회는 변절한단 말이에요. 교회 역사 가운데 이렇게 분열적이 되고 우상을 경배하고 막 이렇게 교회 역사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19절에 갓이 옵니다. 이제 갓은 이제 회복이에요. 19절 읽어볼까요? 갓은 침략자들의 습격을 받겠으나 그들의 뒤를 습격할 것이다. 네. 19절에 1번 각주 한 부분을 제가 읽어보면은 다한의 변절 때문에 잃어버렸던 그리스도의 승리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갓이. 신명기 33장 20절 21절에 따르면 갓은 승리하였기 때문에 넓은 땅을 갖게 되었다. 즉 그는 좋은 땅의 첫 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갓은 자기 자신의 몫을 누리기 전에 형제들의 몫인 요단강 서편 땅을 얻기 위해 형제들과 함께 나아가 적들과 전쟁을 하였다. 이게 이제 민수기 32장에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들의 몫인 요단강 서편 땅을 얻기 위해 형제들과 함께 이제 전쟁을 했단 말이죠. 그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여호와의 의와 그분의 판결을 집행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이제 단과 갓을 비교해 보면 계속 보면 단이 실패한 것은 그가 개인주의적이며 오직 자기만을 관심하였기 때문이고 갓이 성공한 것은 그가 형제들과 함께 하였으며 형제들의 필요를 관심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약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즉 몸의 생활을 하기 위해 갓의 본을 따라 몸에 대한 단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몸의 지체들을 관심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갓은 형제들을 관심했어요. 몸의 지체들을 관심했다는 말이죠. 이것이 회복을 가져온 거예요. 아멘. 우리의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이 어떤 변절되고 우상과 어떤 것으로 가득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몸을 관심하고 지체들을 관심해야 돼요. 아멘. 자, 그 다음 20절 계속 이제 아셀이 나오네요. 아셀의 양식은 풍성할 것이니 그가 왕에게 진미를 올릴 것이다. 네, 아셀은 이제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회복 안에서. 이제 다시 회복됐죠. 지체들을 관심함으로 회복됐는데 이제 회복 가운데서 이제 우리는 아셀의 방면에서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린단 말이에요. 아멘. 네, 그 다음 21절. 납달리는 풀어놓은 암사슴, 그가 아름다운 말을 한다. 네. 자, 납달리가 이제 암사슴이라고 말했는데, 암사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21의 1번 각주 읽어볼까요? 암사슴. 암사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아름다운 말은 그리스도에게서 그리고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온다. 네. 그러니까, 부활을 체험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하게 된단 말이죠.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보고 22절 읽어보면 요셉은 열매 많은 큰 가지, 샘가에 있는 열매 많은 큰 가지, 그의 가지들이 담을 넘는다. 네, 이제 열매가 많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고 부활을 누리고 또 우리에게서 아름다운 말을 할 때, 그리스도를 말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죠. 네, 우리는 샘가에 있는 열매 많은 큰 가지. 샘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누림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말인데, 자, 22의 1번 각주 읽어볼까요? 열매 많은 큰 가지인 요셉은 많은 가지들인 믿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에게서 뻗어나가는 가지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네, 그리스도의 예표란 말이죠. 이 절에서 샘은
열매 맺음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가지들이 담을 넘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지들인 믿는 이들이 모든 제한을 뛰어넘어 그리스도를 확장하며 모든 상황에서 그분을 확대하는 것을 상징한다. 그 샘은 열매 맺음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샘, 생명의 근원. 가지들이 담을 넘는다. 지금 22절에 가지 담을 넘는다 이렇게 나왔죠. 이 담을 넘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지들인 믿는 이들이 모든 제한, 이 제한을 뛰어넘어 그리스도를 확장한단 말이죠. 아멘. 모든 상황에서 그분을 확대하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어떤 제한이나 방해를 다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 땅으로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확산한단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뭐 나머지 각주들은 좀 읽어보시고요. 자, 27절 각주가 아주 길기 때문에 각자 읽어보시고 27절로 넘어가서 베냐민을 보겠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 아침에는 먹잇감을 잡아먹고 저녁에는 잡은 것을 나눌 것이다. 네, 자, 베냐민. 자, 베냐민도 이제 그리스도 예표인데 베냐민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명기 33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신명기 봤는데 33장 12절에 베냐민이 나옵니다. 그가 베냐민을 두고서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이는 그분 곁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온종일 그를 보호하시며 그의 어깨 사이에 거주하실 것입니다. 자, 베냐민인데 그분 곁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입니다. 라고 나오고 여호와께서 온종일 그를 보호하신다. 그리고 그의 어깨 사이에 거주하실 것이다. 이거는 어깨 사이에 뭐가 있죠? 머리가 있어요. 머리가 어깨 사이에. 이 말은 우리가 이제 굳이 해석하자면 이런 거예요. 주님이 머리시다.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의 머리로 취할 때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한다. 또는 우리가 그분의 거처가 된다. 여기 이제 거주라는 말이 나오죠. 거주한다. 그래서 이 베냐민은 이제 거처, 주님의 이제 거처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멘.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것은 결국 이 땅에 그분의 거처를 가지시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 거처예요. 우리가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이 만족하시고 안식하시는 거처가 돼야 돼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분의 거처가 되도록 우리를 그분 자신으로 적시고 충만케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생명으로 적셔지면 질수록 우리는 그분께서 안식하시고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분의 거처가 됩니다. 아멘. 물질적인 어떤 뭐 건물이 거처가 아니라 또는 저 우주, 저 하늘이 그분의 거처가 아니라 바로 우리 믿는 이들이 그분의 거처예요. 아멘. 주님은 우리 사람 안에 거하길 원하세요. 우리 안에 안식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안식과 만족과 기쁨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분의 거처가 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결국 죄인이었던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거처가 돼요. 이것이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아멘. 자, 27절에서 각주가 굉장히 긴데, 여기 제가 뭐 거의 다 설명했어요. 한번 개인적으로 읽어보세요. 어쨌든. 그래서 루벤, 이제 중간에 보니까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들은 죄인이고, 레위와 유다는 변화되어 제사장과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레위는 제사장이 되었고, 유다는 왕이 되었다. 이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 스불론에 의해서 이방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이사갈에서 이제 교회 생활이 산출되었고, 다한을 통해 변절이 들어왔고, 갓이 이제 이것을 회복했고, 그리고 아셀에게서 그리스도의 풍족한 풍성이 산출되었고, 납달리에게서 부활이 산출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셉과 베냐민으로 이제 결론 지어진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무한한 우주적인 축복을 가져왔고 베냐민은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를 가져왔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처럼 창세기 49장의 결론은 성경 전체의 결론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우주적인 축복과 일치하는데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주적인 축복의 결과와 목표인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 새 예루살렘이 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49장의 이스라엘의 이 예언을 포함한 이 축복에서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시 계속 넘어가서 오늘 마쳐야 되니까 30절 읽어볼까요? 그 동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데 아브라함께서 묘지로 쓰시려고 헷사람 에브론에게서 그 밭과 함께 사신 것이다. 네. 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이제 동굴이 그 묘지죠. 여기에 누가 묻혔느냐 하면 31절. 그곳에 아브라함과 그분의 아내 사라가 장사되셨고 또 이삭과 그분의 아내 리브가도 장사되셨다. 그리고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다. 네. 여기에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죠. 사실 아브라함은 이제 하갈도 이제 첩으로 있었지만 하갈은 여기에 장사하지 않고 사라만 장사했죠. 그리고 이삭도 리브가를 여기에 장사했고요. 그리고 야곱도 레아를 장사했다. 그러니까 라헬은 여기 장사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레아였다라는 말이에요. 레아가 진정한 이제 아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라헬이 아닌 레아를 여기에 장사한 겁니다. 둘 다 또 장사하지 않고 레아만 여기 장사했어요. 자, 그 다음 50장, 마지막 장. 마지막 장을 보면은, 마지막 장 20절을 볼까요? 50장 20절. 형님들은 나에게 악한 일을 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선을 이루시어 오늘처럼 많은 백성의 생명을 보존하셨습니다. 자, 형님들은 나에게 악한 일을 하려고 했다. 이 말은 그 형들이 요셉을 팔았단 말이죠. 팔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으로 선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의 그 호위대장, 보디발의 그 집에 있으면서 있었고, 또 거기서 또 감옥으로 가게 되고, 또 감옥에서 10년 이상을 있고, 거기서 꿈을 또 해몽해주고, 결국 또 파라오의 꿈을 해몽해줌으로, 선이 이루어진 거죠. 해몽해줌으로 이제 보좌에 오르게 되고, 그러므로 이제 그 곡식을 모아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보존했죠. 그래서 외적으로 어떤 일이 우리를 안 좋게 하고 또 누가 나를 나쁘게 하고 또 환경이 우리를 괴롭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그것을 사용해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단 말이에요. 아멘. 네. 자, 그리고 여기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할 때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예수님 못 박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좌에 앉게 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도 이제 형들이 팔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함으로 온 땅의 백성의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아멘. 자, 22절을 보면 요셉은 110년을 살았다. 110세 때 요셉은 죽게 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 25절을 한번 읽어볼래요?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게 하면서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이니 여러분은 여기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가십시오. 뼈를 가지고 어디로 올라가란 말이에요? 그 이집트에 하지 말고 그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란 말입니다. 25의 1번 각주 읽어보면 야곱과 마찬가지로 요셉은 믿음을 간직한 채 죽었으며 자신이 부활하여 좋은 땅을 상속받고 그 땅에서 모든 누림에 참여하게 될 것을 기대하였다. 네,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뼈를 가지고 올라가라 이렇게 말한 것은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부활에 대한. 그 다음 26절. 요셉은 110세에 죽었다. 사람들은 그의 시신을 향료로 방부 처리하여 이집트에서 입관하였다. 자, 요셉이 이집트에서 이제 입관되는 것으로 관에 들어가는 것으로 창세기가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가 나오는데, 자, 26의 1번 각주를 끝으로 읽어볼까요? 이 책의 시작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며 사람이 하나님을 대표하도록 사람에게 그분의 통치권을 주셨다. 이 책은 선택받은 많은 사람의 체험을 언급한 뒤에 한면으로 야곱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그분을 표현하며 다른 한면으로 요셉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그분을 대표하는 생명으로 결론을 짓는다. 자,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보면 26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죠.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온 땅을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자, 그것이 지금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형상과 통치권. 야곱에게서는 형상을 보고 그 생명의 성숙을 보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는 다스림, 그 통치권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창세기가 결론 지어지는 거예요. 아멘. 읽어보니까 야곱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그분을 표현하며 요셉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그분을 대표하는 생명으로 결론을 짓는다 이렇게 말하죠. 다음. 이러한 생명은 얼마나 뛰어나고 놀라운가. 그러나 창세기에 묘사된 것은 다만 예표의 시대에 나타난 그림자일 뿐이며 요셉의 시대에 그 실제는 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책은 요셉이 성취의 시대가 와서 자신도 그 실제에 참여하기를 기대하며 죽는 것으로 그 끝을 맺는다. 이것은 그림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또 사람에게서 그분의 통치권이 나타나는 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야 성취되는 거예요. 아멘.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성신대 오시고 죽고 부활하여 생명 주는 영이 되어 실제로 사람 안으로 생명으로 들어와서 이제 신약의 믿는 이들 안에서 이 생명이 자라고 발전해서 우리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형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실제예요. 신약에 그 실제가 있다는 말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창세기 50장까지 마쳤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출애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